세상에서는 일어나지 않으리라 여겼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거의 확률이 없다고, 그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하는데, 합리적인 예측을 넘어서서 그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벌써 3년째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전에 국제 정세에 밝은 정치 전문가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 했습니다. 그즈음 어느 날 저도 한국의 한 연구소에서 보내준 글을 읽고 있었는데, 글을 쓴 국제 전문가는 자신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공교롭게 그 글을 읽고 몇 시간이 지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는 속보가 떴습니다. 지난 여름 야권에서 현 정부가 계엄령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자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괴담 음모론으로 일축했습니다. 보수적인 유력한 중앙일간지에서는 이런 사설까지 실었습니다.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괴담을 근거도 없이 막무가내로 주장한다. 지금 세상에서 정부가 계엄령을 발동하면 군에서 이를 따를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마도 거의 동시에 정부가 무너질 것이다. 그런 자해 행위를 할 정부가 어디에 있겠나. 이 사설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끝납니다. 알면서도 괴담을 주장하는 것은 결국 국민을 바보로 알기 때문이다. 여러분, 근데 괴담이 아니라 진담이었습니다. 상식 밖의 일,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 여겼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80년대도 아니고 2024년에 이 시대에서 일어난 비상계엄령 발동으로 인해서 정권은 돌이킬 수 없을 만치 처참한 결과 파국으로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일어나지 않으리라 여겼던 일이 일어날 일이 아닌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일어나지 않으리라 여겨도 똑똑히 폭넓게 살피고 또 똑똑하게 분석을 해도, 그래서 지금 일어날 일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와도 그 예측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일어날 일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럼 물어봅시다. 이 일은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은 정말로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 이 일은 한 통치권자가 꺼내든 정치적인 명분, 그 명분대로 한 공동체의 안녕과 보존, 경제적인 신리와 앞날을 위한 일.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주도권을 장악하고 개인의 분노와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어나야 할 일, 그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일은 모두가 바라는 일입니다. 모두가, 우리 모두가. 여기서는 우리의 범위를 넓히는 것도 좋겠습니다. 초겨울 얼마 남지 않은 이파리로 볕이 좋은 날이면 아직도 광합성을 하는 저 거리의 플라타너스 은행나무 가로수, 그 가로수가 바라기 때문이고, 저 앞산 황량한 겨울 풍경으로 변해가는 저 숲속 그 무수한 나무들이 바라기 때문이고, 가까이는 아침이면 저 중정에 날아들어서 구구하고 울어대는 저 비둘기가 바라고 있기 때문이고, 바라고 있습니다. 숨 쉬는 것들의 바람입니다. 아니, 비단 숨 쉬는 것들뿐만 아니라 숨 쉬지 않는 것들도 바라고 있습니다. 대기의 기압차에 따라 이리저리 흘러가는 바람이 바라고, 해가 다르게 따뜻해지는 바다가 바라고, 이 피조세계 모두가 바라고 있는 일. 여러분, 근데 정작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지닌 우리는 이성적으로 헤아립니다. 피조세계의 이 바람이 오래 성취되지 않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서 하늘과 바람과 나무와 새들의 바람을 장래를 예측하지 못하는 피조세계의 순진한 바람으로 일축해버립니다. 아니, 피조세계가 무슨 그런 바람을 가져? 그따위 바람을 가질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새겨진 숨은 바람이지만 합리적인 우리 자신으로서는 더는 기대하지 않는 바람. 여러분, 이 바람, 이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일. 이미 예견된 일, 반드시 일어난다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그 일, 신앙의 선배들이 바랐던 그 일.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정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실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생전에 오실 수도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질문에도 아멘 소리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유대 땅 하나님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처럼 이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절기, 기다림의 시즌. 일어날 일은 일어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때에 우리의 예상 밖에 합리적으로 헤아리지 않았던 바로 그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의 비유처럼 도둑처럼 오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좀 답답하기도 해요. 우리 주님께서 종말을 늦추고 계신 게 지금껏 너무 미루고 미루셨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솔직하게 우리 생전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가능성을 생각지 않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두 눈으로 주님의 재림을 보게 된다면 그건 비상계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우리 자신이 혼란스러워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근데 그러면서도 감사합니다. 그날과 그때 그 시간을 알려주시지 않은 게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도 본 적이 있어요. 그날과 그때 날짜와 시간을 말했던 이들 덕분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며 오늘을 포기하면서 살았던 시한부 종말론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일상을 거부하고 직장 퇴직하고 가족들 등지고 혹시 나는 그날 공중에 들림받지 않으면 어쩌지 두려움에 질려서 교주의 말대로 갔던 그런 이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피조 세계가 바라고 있는 이미 예견된 일, 그 일은 때가 되면 분명히 일어날 테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일어날 때와 시기를 감추신 데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걸 요청하고 계시기 때문이 아닐까. 다른 것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시 오심을 예고하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아주 유명한 비유죠. 저 먼 데서 신랑이 온다는 정갈이 와요. 아마 신랑이 출발한 것 같아요. 사람들 마음속에 기대감이 차오릅니다. 드디어 신랑이 올 거다. 나도 결혼식에 참여할 것이다. 근데 신랑이 더디 와요. 해가 뉘엿뉘엿 저물었는데 아직도 신랑이 안 왔어요. 핸드폰이 없던 시대예요. 신랑이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감도 안 와요. 언제 오시려나? 언제 올래나? 밤중에 올래나? 대체 어떤 시간에 올래나? 저물녘에 신랑을 기다리던 처녀들, 아마 이 처녀들은 결혼식에 신부와 함께하게 될 신부의 들러리들이겠지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비유를 신랑을 예수님이라고 해석하고 이 처녀들을 신부인 교회의 구성원들이라고 보려고 합니다. 이 처녀들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등을 준비해 왔습니다. 신랑이 올 때 신랑의 얼굴을 보려면 등이 필요하니까 결혼식 그 잔치에 참여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려면 등을 준비해야 하니까. 여러분, 근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뿐만 아니라 그릇에다 무엇까지 담아왔습니까? 무엇까지요? 기름까지.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요. 신랑이 올 때에도 등을 밝혀야 하지만 그 밤의 혼인잔치에 신랑과 함께하기 위해서도 등을 밝혀야 돼요. 이 등잔대에 있는 기름 가지고는 부족할 수 있기에 따로 그릇을 준비해서 기름을 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과 함께하는 시간을 위해서 기름을 준비했어요. 기다리는 시간에도 등이 꺼져야 하지 않지만, 꺼져서는 안 되지만 무엇보다 신랑과 함께하는 그 시간에 등이 꺼지면 안 되니까 그들은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주님의 비유에서도 주님께서 금방 오시지 않죠? 더디 와요. 생각보다 훨씬 더 늦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리다 못해 이들은 지쳐 졸고 잠이 들었어요. 대체 언제 오려나 하다가 잠이 들고 말았어요. 그때 신랑이 왔죠. 야심한 밤, 깊은 밤에 신랑이 왔습니다. 그때 희비가 엇갈렸어요. 등잔대가 닳아서 등불이 꺼져가는 이들은 당황해서 기름을 사러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혼인집 문이 닫혀 있어서 들어오질 못했고, 혼인집에서 신랑과 함께하는 시간을 앞서 생각해서 미리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그 밤에 신랑과 함께하는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요점이 무엇입니까? 신랑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기다려라. 깨어 기다려라.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비유의 요점은 준비하라는 거예요.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준비라고 하는 건 신랑이 왔을 때 빵빠레 불고 환대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준비란 신랑과 함께 해야 할 시간, 혼인잔치의 시간에 대한 준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한다는 건 신랑을 기다리기 위해서만이 아니에요.
기름을 준비해야 하는 건 신랑과 함께하는 시간,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요. 신랑이 오고 난 다음에 신랑과 함께하는 그 혼인잔치의 시간이야말로 등불이 꺼져서는 안 되는 시간. 여러분, 그러니까 준비하라는 건 혼인잔치에 신랑과 함께하게 될 시간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 진짜 신랑이 언제 오지? 신랑이 대체 언제 올까? 남편을 기다리며 남편이 돌아오길 바라며 저 수평선 넘어 나타나는 배 때문에 설렜다가 또 실망했다가 그러고 망부석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런 전설도 있잖아요. 언제 오시지? 우리 주님은 언제 오시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늘만 바라보다가 망부석이 되어갔던 사람들은 여러분 초기교회부터 있었어요. 지금 시한부 종말론자들도 그렇고. 그러나 우리 주님의 바람은 이런 게 아니에요.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기름은 그분을 기다리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잔치의 시간을 위해서 필요한 기름이에요. 다가오는 미래 그분이 오실 때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그분과 함께 치르게 될 성대하고 찬란한 시간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 대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 그때가 내게도 여전히 환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할 시간을 앞서 생각하면서 그 시간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먼저는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과 앞으로 늘 영원토록 함께 해야 하기에 지금부터 여기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거룩하게, 구별되게.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세상은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끊임없이 자극하는데, 유혹하고 시험하고, 여러분,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어떻게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다시 이 열린 하늘로 돌아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늘이 열렸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금 여기에 가까이 계신 거룩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연습을 해나간다면, 여러분, 게리 토마스라는 작가는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얼마나 유혹에 취약한지를 인지했어요. 보통 때 이게 사람들 많이 있고 사람들 시선이 있을 때는 나를 절제하게 되는데, 이런 시선이 사라진 내가 홀로 남겨진 순간, 특별히 예컨대 혼자 출장 갈 때, 특별히 남자들에게 찾아오는 유혹은 어마무시하다는 거죠. 며칠간의 출장에서 신앙을 가진 남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넘어질 건가, 넘어지지 않을 것인가, 이런 실제적인 고민이 있으니까. 그에게도 그게 고민이었어요. 그가 넘어질 수 있다는 거, 유혹에 취약하다는 거, 그리고 그가 방법을 찾았는데, 내가 이번에 혼자 가는 출장에서 어떻게 하면 유혹을 떨쳐낼 건가, 어떤 유혹이 나에게 다가올까,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택했던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룩한 취미를 개발한 거예요. 물론 이 거룩한 취미는 종교적인 게 아니었어요. 그는 이런 취미를 찾았어요. 그가 출장으로 방문한 그 지역에 중고 서점이나 골동품 상을 찾아서 어떤 책의 책의 초판본들을 수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가 가는 출장길에서 자기가 맡은 강연을 하고 나머지 시간을 그 지역을 샅샅이 뒤지면서 이 취미에 빠져서 출장길에 자기에게 오는 유혹으로부터 초연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분과 거룩한 시간들을 함께 할 텐데, 죄의 유혹, 욕망을 자극하는 시험, 세상의 시험으로부터 거룩하게 나를 지키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이거 어떻게 털어내지? 이 시험이 나에게 다가오면 어쩌지?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안에 두신 좋은 갈망, 선한 갈망,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 이 거룩한 갈망들을 거룩하신 분 앞에서 채워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흐뭇해 하실 일을 거룩하신 분과 함께 하면서 죄와 유혹과 시험을 떨쳐버리는 것,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죠. 물론 예배하고 기도하고 거룩하신 분을 묵상하고 이런 영적 실천도 동반되어야 하겠지만, 아름다운 것에 대한 고상한 갈망을 갖고 선한 취미를 개발하고 남에게 베풀며 살아가고, 그렇게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분주한 일상뿐 아니라 여가 가운데서도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동행을 이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 앞으로 그분과 함께 해야 하는 시간,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요한일서 4장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 우리 주님은 사랑, 사랑이신 주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게 될 텐데, 그래서 사랑이신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연습을 지금부터 해나간다면, 여러분 그 다음 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사랑하며 사는 삶을 살아냈더니 심판날에 우리에게 무엇이 생깁니까? 담대함이 생겨요. 거룩하시지만 사랑이신 그분 앞에 설 때 우리 안에 담대함까지도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몇 달 전에 광화문에서 어떤 끔찍한 사고가 있었죠.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인도를 돌진해서 몇 사람을 순식간에 쳤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저는 그 CCTV 영상으로 보았는데, 그 즈음 마침 어떤 분의 뜻밖의 임종 소식도 접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한동안 생각하게 돼요. 야, 내 인생이 내가 생각지 못하는 순간에 끝날 수 있구나. 뜻밖의 종말이 올 수 있구나. 야, 그러면 오늘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진짜 오늘 내가 가치 있고 소중한 삶을 살아낸다면 그게 어떤 삶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밖에 없어요.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것, 내 곁에 있는 내 아내, 내 아들, 내 동료 사랑하며 사는 것. 우리는 그러다 사랑의 주님과 함께하게 될 텐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닫혀있던 불의했던 우리에게도 하늘이 열렸어요. 근데 이렇게 하늘을 열어 제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더 감격적인 까닭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그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정의도 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로 불의와 악에 대항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를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로 불의한 자를 용서하셨어요. 불의한 자를 용납하셨어요. 여러분,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크로아티아 출신 한 신학자의 말을 저는 이런 식으로 바꾸어 인용합니다. 불의한 자에 대해서 분노하는 게 옳은가? 그렇다. 불의를 자행하는 자 막아야 하는가? 그렇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한다. 그를 처벌하는 게 맞는가? 맞다. 처벌하는 게 맞다. 그러나 불의한 우리를 용서하셨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해야 할 것을 생각한다면, 악과 불의에 맞서는 이 모든 행동들 또한 저 불의한 자를 사랑하고 포용하고 용서하려는 의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는 거,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할 그 시간을 준비하는 건 여기서 사랑하는 삶을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의 삶은 이 세계의 역사 안에서 구현되어야 할 정의에도 새로운 동기를 부여하고 불의와 악에 대처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안해요. 걔가 불법을 저질렀어. 엄벌에 처해야지. 정의감에 불타오르는 우리는 이렇게 그를 정죄하고
실제로 법정에서 그를 그렇게 단죄하고 처벌할 때 사필귀정이지, 정의가 구현되고 있지, 박수를 치는 게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지만,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수혜를 입어서 사랑이신 그분과 영원한 삶을 준비한다는 것을 기억하기에, 우리는 그 사람을 정죄하는 우리 자신 안에 또아리를 튼 분노와 미움에 대해서도 성찰하고, 또 우리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에게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흑백 인종차별 저항에서 마틴 루터 킹 비롯해서 수많은 흑인 인권 운동가들이 정의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던 때가 있죠. 근데 이런 기록이 남아있어요. 1963년 인종차별이 가장 극심했던 엘리베마 버밍업에서, 이 미국의 기독교 단체의 한 단체에서 이제 인종차별 반대 행진을 준비했어요. 근데 이 인종차별 반대 행진에 참가하려고 하는 지원자들에게 몇 가지 조건을 요구했어요. 첫째, 이 행진에 참여하려면 첫째, 날마다 기도할 것. 둘째, 날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묵상할 것. 셋째, 행진하는 동안 사랑의 방식으로 걷고 사랑으로 말할 것. 여러분, 이를 약속하는 서약서에 서명을 한 사람이라야 이 인종차별을 위한, 정의를 위한 행진에 참여시켰어요. 여러분, 정의감을 가지고 목소리를 높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주님과 함께해야 할 사람으로서 악과 불의의 다른 방식으로 저항하는 것, 바로 그런 자리에서, 바로 그런 사람에게 열린 하늘로부터 빛이 쏟아져요. 여러분, 이런 운동, 이런 행진에 참여하는 이들이야말로 그분과 함께할 시간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할 시간을 준비하는 사람, 거룩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할 미래를 생각하면서 거룩한 삶을 연습하는 것, 사랑이신 우리 주님과 함께할 그 영원한 삶을 고대하면서 지금부터 사랑을 연습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 언제 오시든 문제가 안 돼요. 오래 오셔도 돼요. 오늘 저녁에 오셔도 돼요. 물론 이런 사람도 어느 날은 피로해져서 잠시 졸 때가 있어요. 마음이 어느 때는 해이해져서 거룩으로부터 떠날 때가 있고 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 비유에 나오는 슬기로운 처녀들도 그랬으니까. 열린 하늘 아래서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래도 다시 거룩한 행실과 사랑을 결단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 언제 오시든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이미 그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미래를 여기서부터 연습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를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서 기름을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과 함께하게 될 그 시간을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시든, 내일 오시든 내년에 오시든,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서든, 우리의 종말이 언제 오든, 언제까지 살든, 여러분, 우리는 열린 하늘 아래서 가까이 계신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연습하고, 가까이 계신 사랑이신 그분 앞에서 정의마저도 능가하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혼인잔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건데, 여러분, 준비하지 않았다가는 정말 이 비유에 나오는 대목처럼 잔치집 문 앞에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거절의 메시지를 들을런지도 몰라요. 여러분, 적어도 이 한 주, 그냥 이 한 주부터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삼덕의 가족들 모두가 거룩하신 그분과 함께하며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기를, 거룩한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이신
가까이 계신 사랑이신 우리 주님과 함께 하면서 먼저는 내 곁에 있는 내 가족들,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님, 그리고 내 곁에 있는 내 동료들,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엄중한 시국에 정의마저도 사랑 안에서 세워가려는 작은 노력들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곧 오실 거예요. 우리는 그때까지 거룩하게 사랑으로 깨어있는 삶을 연습하면서 그분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 한번 해드릴까요? 반말이에요. 반말이라고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우리 한 번 더 할게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거룩하게 깨어있으라. 사랑으로 깨어있으라. 주님,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과 함께할 시간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시간은 우리가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가오는 이 한 주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주님,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사랑하며 사는 삶 이제로부터 연습하기를 원하오니 가까이 있는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따뜻하게 이야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와 부모님을 위해 사랑으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오늘 만나는 이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의가 필요한 이 시대에 정의에 대한 실천마저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십자가 사랑으로부터 시작하는 그런 작은 노력들이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